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저는 그것이 삶의 변화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저는 그것이 첫 번째로 삶의 변화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삶이 좀 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과거와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변화여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당신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세상에서 변화여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오늘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누구나 변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죄인이었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었든, 병 가운데 죽지 못해 살아갔던 한 사람이었든, 높은 고관이었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면 변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자리가 변화로 시작되어 끝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삶이 변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 사이의 대화를 보면 니고데모가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더니 니고데모가 이 거듭난다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 헬라어로 게네데 아노덴이란 말입니다. 위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몸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이 나이에 나올 수 있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대화의 단절이 된 이유가 뭘까요? 방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관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70인의 공회의원이라고도 합니다. 그가 가진 게 많습니다. 나이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그의 질문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태어나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을 니고데모는요, 지금 자기의 나이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다시 태어난다고 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의 생각과 너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결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의 변화와 그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의 변화가 전제된 삶을 말하는데 니고데모는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있는 위치,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생까지 얻는 방법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욕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인을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서 돈도 잘 벌고 부자가 된 사람도 많습니다. 야, 나도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 거기에서 출발해서 거기에서 마치게 된다면 그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세상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방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만을 요구하는 신앙은요, 그것은 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변화는요, 표피적인 변화나 겉으로 보이는 변화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가 단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새 사람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순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선순위를 할 때 네 가지를 이렇게 좌우 아래 위로 나눠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 중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요. 네 번째는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 우리의 신앙의 삶의 변화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요, 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예배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요, 그 중요한 것이 지금 긴급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막 다구칩니다. 왜 공부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을 때 어느 부모도 다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알지만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뿌리 깊게 우리에게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얼마나 긴급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병원 사역을 합니다. 월요일마다 8년째 병원에서 예배드립니다. 종합병원입니다. 제가 병원의 예배가 끝나면 병실을 올라가서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4살짜리 뇌암 아이, 정말 이 뇌종양으로 인해서 수술하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 어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제 안에 가지고 있는 확신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1시간, 2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너무너무 살고 싶은 1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것이 얼마나 긴급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얼전트, 긴급하다, 이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오늘 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갈급함이 없으면 여러분 30년 뒤에도 똑같은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변할 수 없습니다.